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 소설 중에서 죄아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그 작품 중에요. Divine and Human and Other Stories라는 그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실 여러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태라고 하죠. 하나의 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편찬한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 책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요. 바로 돌멩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돌멩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여인이 한 성자를 찾아갑니다. 우선 이 두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은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큰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은 오래되었지만은 이 여인이 한때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외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 마음 안에 커다란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자기가 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여인, 이 성자를 찾아온 두 번째 여인은 살아오면서 아주 작은 그런 잘못들을 여러 차례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이 한 성자를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성자 앞에 섰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여인은 성자를 보자마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그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두 번째 여인은요, 비록 작은 잘못은 여러 차례 실수로 범했긴 했어도 이 첫 번째 여인처럼 자기는 아주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성자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각자에게 한 가지씩 일을 줍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큰 돌을 주어서 다시 자신 앞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지고 올 만큼 아주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가지고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지고 올 만큼 가지고 오라고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첫 번째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돌을 들고서 이 성자에게 찾아왔고요. 두 번째 여인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고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로 여러 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들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들고 온 두 여인을 보면서 또 성자가 또다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자 가지고 온 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첫 번째 여인은 비록 무겁지만은 하나의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돌이 어디 있는지 또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 여인은 아주 조그마한 돌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돌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자가 이 두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큰 죄를 지었든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크기를 가지고 따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죄들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 때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뉴욕 전도 여행을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뉴욕으로 여행을 온 한 청년을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 두 번째 여인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 속에 들여져 있는 그 죄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물론 가끔은 잘못을 해본 적은 있지만은 자신은 사실 지금껏 착하게 살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죄인이란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 말을 끝끝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이 청년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또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죄에 대한 항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보면은 죄의 크기로 치면은 아주 큰 죄부터 아주 사소한 죄까지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죄든지 간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마땅한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두둔하거나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서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크기를 나누게 되고요, 아주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라는 것 그 자체가 크게 지은 죄든 작게 지은 죄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더 나아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죄라는 것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죄에 대한 죄의 그 중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인류 최초의 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중심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그 자체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바로 욕심인 것이죠. 근데 이 욕심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 그것들을 정해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 곧 법이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 뱀의 유혹과 더불어 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망각되어져 버린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삶의 명령, 그것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다 죄를 짓게 된 것은 다 하와를 속이고 유혹한 그 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 전반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사실 뱀은요, 그저 하와에게 거짓된 말로 그를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선택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하와가 한 것이죠.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아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유혹과 시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색하게 하와는 그 유혹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하와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것을 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 유혹거리를 보고 생긴 그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죄 앞으로 이끌고요.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뱀의 유혹 가운데 곧바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고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무엇으로 옮겨진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사실은 죄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 삶에서요, 이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우리 자신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욕심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인간은 사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누구도 자기 것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자기 것을 들고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잘 아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진 것 없이 태어나고 또한 가진 것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욕심을 달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욕심이 나 자신을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망쳐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욕심,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올무가 될 때가 또 많은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한 10절에서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스스로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욕심을 그 마음에 품은 자에게 파멸과 또 멸망, 그것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걱정과 근심으로 변형되어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많죠. 가령 제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좀 가난했어요. 어떤 노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은 가난했었지 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에 그것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식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아니면은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때를 맞으면은 그것을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처음 한식 뷔페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한식 뷔페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한식 뷔페를 먹으면서 음식이 거의 여기까지 찰 정도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배가 아프고 먹은 것을 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인간 자신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선 인간이 머문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 그곳은요, 인간이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곳, 에덴이라는 그 뜻이 바로 기쁨과 행복, 바로 그것인데 그 뜻처럼 바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항상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인간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 그 기쁨, 그 행복을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그 욕심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을 망쳐버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욕심에 의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그 욕심이 죄로 발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생기는 한 가지 결과물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를 망쳐놓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단순한 그 마음의 욕심으로 시작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곧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는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과 같이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했을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 똑같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자기의 방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그 관계적인 모습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모습들이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가진 그 욕심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뜻은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의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화살을 쐈을 때 그 목표점을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그것이 그리고 번역할 때 죄로 번역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기차가 달려야 할 길은 어디예요? 기차 선로죠. 그죠? 기차 선로인데 만약 그 기찻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그 도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법도를 주셨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깨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가령 사람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또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다스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선을 행하기를 항상 원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함이 항상 자신 안에 있다라고 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구와 욕심, 그런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사도 바울이 단번에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길 원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욕구, 그 율법을 넘어서서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을 통해서 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정말로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돼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것을 꼭 내려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게 되죠. 그 갈등 그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하고 부딪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갈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수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많은 갈등을 우리가 빚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를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도 망쳐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그 감동에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욕구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잠재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와가요, 뱀의 그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보고서도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생각 없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이건 먹지 말아야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그가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망쳐버린 그 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고요, 또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한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 그런 일들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칭찬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된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부흥된 거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소문 때문이었어요. 어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닌가? 나도 저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부흥의 모습이 그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삶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소문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로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